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데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저희가 말할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리 같이 가자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제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한 몇 주 정도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 전체를 통해서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부활의 그 날이 나오는데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죠.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어느 날이죠? 지금 우리 지금 이 시간으로 안식 후 첫날이 어느 날입니까? 우리 지금 사는 우리 지금의 시간으로 그때도 그랬지만 언제죠? 안식 후 첫날이 혹시 아세요?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7일 중에 하루? 네? 자, 월요일이다. 손들어서 한번 보자. 여러분, 월요일이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많으시네. 화요일 없으시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한 분, 두 분, 세 분. 일요일과 월요일 중에 월요일이 이겼네요. 자, 오늘이죠,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안식 후 첫날은 언제다? 일요일이다. 자, 이제 정확히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부터 언제죠? 토요일 저녁이죠. 그 이틀을 그러니까 이틀에 넘어서 안식일이라 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 일요일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저녁부터 토요일 밤까지죠. 그리고 그 첫날, 그죠? 그게 바로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근데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져볼 것이 있죠.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루, 이틀도 아닌, 또 일주일도 아닌 사흘, 3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낮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토요일 전체 하루, 그 다음에 언제 부활하세요?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닌 3일을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흘일까요? 왜 사흘 동안,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던 것일까? 그죠? 그래서 일요일이 우리에게 예배의 이 날이
오늘 보니까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죠? 이 부활이 이제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사흘이라는 숫자가 보는 성경적 의미는 참 크지요, 그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사흘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사흘, 3이라는 숫자, 이 3은 성경적으로 어떤 숫자입니까? 이게 3이 완전수죠? 완전수죠. 3과 7, 다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다. 그리고 구속 사역의 완성이다. 온전한 성취, 완전한 성취임을 설명해 주는 게 3이라는 숫자, 사흘이죠, 사실. 그래서 이 사흘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단어에서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그죠? 이 죽음의 생명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사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라 하면은 뭐가 있을까? 이 사흘이라는 시간,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잘 묘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잘 묘사한 사건이라고 하면 구약의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 예? 혹시 아시는 분? 구약에서? 예? 예? 요나. 그쵸. 역시. 맞아요. 요나입니다. 요나. 그죠? 이 요나 이야기. 이 요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실 요나의 죽음으로 인해,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혀서 죽음을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시는 거죠. 살려 토해내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누가 살아요? 결론적으로 죄된 니누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해가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이 성경에 보면 요나보다도 그 전에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잘 표현한 그 사건이 또 있죠. 요나 이야기 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흘, 어떤 사건이죠?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생각들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답을 딱 드리면 이제 잘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며칠 걸려요? 사흘.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겠죠. 그죠? 자식을 죽이러 가는 그 3일이라는 시간은, 그죠? 어떻게 보면 무덤과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살아나죠, 다시. 누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그죠? 이게 누구죠? 예수. 그죠? 이 사흘. 또, 구약에 또 어떤 사건이 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이라는 시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에스더 아세요? 에스더가 여러분 며칠 동안 금식하죠? 사흘 금식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사흘 금식한 다음에 중국집 가고 맛있는 거 먹나요? 사흘 금식한 다음에 왕으로 나가죠. 왕에게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흘이라는 이 시간은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총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셋째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일으키신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확히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보여주고 있죠. 예? 우리가 그의 앞에서 그래서 살리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흘이라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생명의 언약의 완성은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심을 성경 전체를 통해 또 사흘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죠? 사흘이죠.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체휼하는 시간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와의 연합이 돼서, 그죠? 나라는 그 육의 죽음과 예수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 시간이 사흘이라는 날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온전한 완전한 완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가망이 있다 없다? 없음을 알게 하시죠.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보면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말해요.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당신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다 인간들은 표적 이런 걸 구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악한 거죠. 믿음 없음. 죄죠. 그죠? 죄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 아닙니까? 믿음 없는 자들은 이 표적 이런 걸 구해서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취하려고 하죠. 이게 악하고 음란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표적을 구하나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그래서 볼 표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표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구하기, 우리가 진정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십자가다. 그 은혜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이 사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살피면은, 여러분 그 요나의 이야기는 이미 어느 이야기부터 흘러오고 있는 것인가? 요나가 타고 가던 그 배가 풍랑에 만났는데 이 죽음의 풍랑이죠.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배에서 요나가 홀로 물고기 속으로 뛰어들죠. 그래서 거기서 요나는 스올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데 거기서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올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에 갇힌 거예요. 스올, 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머무름으로 인해 지옥과 같은 그곳에 있으므로 그 풍랑 가운데 다 죽어야 될 자들이 요나로 인해 살게 되죠. 그죠? 그 구원의 사건. 나아가 이제 죽음 가운데 있었던 닌누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사건. 사실 이 배 이야기, 이 풍랑 가운데 이 배 이야기, 이건 사실은 또 어느 이야기로부터 이게 흘러오고 있는 걸까요? 네? 여러분. 바로 여러분 배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배 이야기가 뭡니까? 네? 노아의 방주. 그죠? 거기서부터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다 연결되죠. 이 방주, 이 멸망의 홍수로부터 건짐받게 되는, 그죠?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이 안식게 되는 역사. 그죠? 이 방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마라고 합니다. 테바. 그러면 이 테바라는 방주, 이 테바가 나오는,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이 또 어디입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한 두세 번 있는데, 이 테바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대로 쓰인 사건이 있죠. 이 테바라는 단어가 나오는 사건, 어떤 사건이죠?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게 뭐죠? 바로 모세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갈대 상자. 거기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신기하죠? 그냥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아기 모세가 타고 있던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다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몇 명이 썼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 1600, 거의 2000년에 걸쳐서 썼잖아요.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다 누구만 가리키세요? 예수만. 그러니 하나의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테바라는 단어가 또 쓰인 곳이 한 곳이 있죠. 어딜까요? 모세 갈대 상자의 그 테바가 이제 어디서 쓰이냐? 언약궤. 언약궤의 그 궤가 테바. 이해가 되세요? 누구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죠? 그 궤가 테바예요. 그 테바를 타고 저주의 무리를 떠나다가 건짐맞는 모세의 이야기.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은혜를 상징하죠.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에서 이 방주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테바라는 단어를 쓰시고,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언약궤, 궤 똑같은 단어를 또 거기 쓰셨어요. 여기 이 테바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배는요, 테바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원래는 상식적으로 보면 원래 배라는 히브리어는요 오니아예요. 오니아. 그런데 사실 테바를 쓰면 안 되는 이 방주라는 단어에 하나님은 테바를 딱 써버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테바는 사실 배보다는 그냥 물에 띄우는 배 모양이 아닌 그냥 네모 반듯한 뚜껑이 있는 그런 띄우는 상자 같은 그런 걸 테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 갈대 상자가 더 맞는 거죠, 그 모양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방주에 테바를 썼단 말이죠. 이 테바라는 단어를 쓴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테바를 여기다 쓰신 것은, 이 테바라는 단어는 배가 아니에요. 그냥 뚜껑이 덮여진 하나의 상자인데 물이 그냥 흘러가죠. 이거는 그렇다면 이 테바는요,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조정 가능한가? 못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길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를 써서. 그래서 방주는요,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누가 조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그냥 들어가고 문이 닫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시고 때가 되어 그들을 나오게 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노 없었어요. 이 노라는 게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이것은 이 테바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단어이에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단어죠. 그걸 다시 모세 이야기를 써서 이제 그 모세가 갈대 상자, 그 테바, 방주, 그죠? 노아의 방주, 테바, 모세의 갈대 상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테바를 타고 저주의 물을 떠다니다가 모세가 건짐을 받죠. 그 모세로 인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죠. 다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모세는 그래서 누굴 예표했어요? 예수를 예표하죠. 그 방주는 그래서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를 예표하죠. 그들은 저주의 바다 위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인해서. 그죠? 그 저주의 바다 위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갖다 신약에서 누굴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죠. 폭풍우를 갖다가 폭풍과 막 치는데 제자들이 배 위에 있는데 누가 마른 땅처럼 그 폭풍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예수가. 그 예수가 걸어오셔서 그 배에 딱 오자 그 배가 이미 도착지에 건너가게 되는 가나안 땅, 그죠? 그곳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럼 모든 인간은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바다, 오직 예수만 걸어보세요.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성경 전체는 이 사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역사를 설명해 주신다. 아시겠습니까? 그 걸어오신 그 예수로 인해 풍랑에서 저주의 바다에 살게 된 자들이 12제자잖아요. 12제자, 이 12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죠. 12지파, 12제자, 저와 여러분. 그죠? 그 그림을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 그 안에 살게 된 12제자들의 모습, 하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와 그 노아의 방주, 방주 대신 예수의 놀라운 이야기는 이렇게 성경 전체로 흐르게 되고, 그죠? 언약의 그 테바 위에 예수의 피가 덮쳐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질문하는 그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해 죽게 된 요나처럼 바로 너희가 그 요나처럼 죽어야 될 자들임에도 그 너희의 죽음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무덤 속에 사흘간 표적으로 요나로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너희는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죽어야 될 자들인데 그런 너희가 나한테 기적 보여달라고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너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실존을 못 보는 죄인들의 눈이 감긴 모습은 다 예수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없고 다 내가 원하는 것 달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죽어야 될 죄인들을 위해 이제 지옥에 갇히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사흘간 무덤에 계시면서 인간이 허물어 놓은, 인간이 파괴한 그 사흘이라는 시간을 회복시키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허문 그 사흘이라는 시간을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그 사흘의 회복이에요. 그죠? 자, 그럼 그 사흘은 도대체 어떤 사흘인가요? 그 사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지만 이 요나의 사흘, 그죠? 이 사흘의 얘기,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그 사흘, 이 사흘이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던 사건은 어디 나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창조의 역사죠.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죠?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시간인지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장을 공부하면서 이 요한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똑같은 순서, 똑같은 의미,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죠? 읽어보셨습니까? 집에 가셔서 밴드를 제가 성조해 보시라고 했죠? 자, 읽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럴 수가. 제가 읽어드려야 되나? 다음 시간에 갖고 와서 다시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인가. 읽어보셔야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 사흘.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이 세상에 무엇을 보내세요? 빛을 떨어뜨리세요. 그죠?
이 빛은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빛을 설명하는 게 오르하야,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빛을 뜻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틀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이라는 단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혼돈과 공허는 항상 짝이 되어서 쓰여요. 혼돈, 이게 히브리어로 토라고 합니다. 토. 이건 뭡니까? 여러분, 혼돈하면 뭔가 혼란스럽고 막 엉켜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혼돈이랑 토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마다 어떤 뜻이 있냐면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틀이 없다, 형태가 없다. 다시, 틀이 없고 형태가 없고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형태도 없고 틀도 없기 때문에 거의 내용을 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용을 채우려면 틀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그죠? 뭔가 음식이라든가 여러분 과일이라든가 여러분 먹을 것들을 물도 그렇잖아요. 이 물을 갖다 부으려면 이 물컵에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물을 어떻게 채워요? 내용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혼돈이라는 이 히브리어 토우는요, 형태, 틀이 없어요. 공허, 이건 모우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마찬가지. 텅 빈, 폐허, 이런 뜻이에요. 텅 볐어요. 폐허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서 항상 단짝으로 쓰여, 둘이 같이 짝으로 쓰여서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비어있는 거예요. 다. 틀도 없고, 내용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은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틀을 만드세요. 이해가 되시죠? 틀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안을 채우시는 역사를 첫째, 둘째, 셋째 날에 걸쳐서 하세요. 빛과 어둠이 나뉘고 궁창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고 틀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틀 안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로 그 내용물을 채우세요. 그 그림을 똑같이 요한복음 1장에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의 창조 이야기, 빛 이야기가 그대로 등장하고, 그 틀이 등장하고, 그 틀을 제자들로 채우죠. 그죠? 12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의 이 틀은 인간의 죄로 인해 다 박살나버립니다. 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틀 자체가. 이 사흘이 훼손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사흘이라는 시간은 그래서 훼손된 건데, 이 사흘이라는 그 시간을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시죠. 이해가 되세요?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그 사흘째 어떤 사건, 이 사흘이란 단어를 쓰심으로 해서 그 사흘의 회복을 이루셨음을 예수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떤 사건? 제 질문이 어려운 건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생각나는 이 사흘이라는 이 회복을 다시 이루시는 사건, 이게 바로 나의 혼인 잔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뭐다? 그죠, 가나의 혼인 잔치. 이게 공생의 처음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은 저희가 이미 공부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이 시작될 때 어떤 단어가 정확히 쓰입니까? 요한복음 2장 가보세요. 어떤 단어가 쓰이죠, 여러분? 예? 어떤 단어가 쓰이죠? 그렇죠.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흘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이 사흘째라고 기록이 되지만 요한복음 2장 1절에는 이거는 사실 7일째예요. 창조의 역사로 보면 7일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해요? 안식하시더라 그러죠. 이것은 시간상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상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절을 갖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건 7일째. 이거 설명 제가 다 드렸어요.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이 7일째라고 안 하고 사흘째란 단어를 갖다 붙이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죄로 인해 깨진 그 사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사흘째 되던 이 7일째 안식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있게 하신다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하심으로 그 나머지 나오는 7개의 그 표적 사건들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완성하시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예요. 이해가 되시죠? 놀랍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다 누구만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와,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는 인간이 허물어 놓은 그 사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장의 이 공생의 사건, 이 사건이 사흘째 되는 날 7일인데, 그죠? 이 안식일의 완성, 안식의 완성, 그 하나님의 통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갖다 이 사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에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다시 설명하면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하나를 통해 주님은 없음이었던 공허, 혼돈, 흑암 가운데 있음인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만들어 주셔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서 우리는 거저 그대로 있음이 되게 하시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역에 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세우고 계심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죠. 첫째 날의 틀 안에 넷째 날의 창조, 즉 그 빛이 그리는 광명, 해, 달, 별을 세우시고 다섯째 날, 둘째 날의 틀, 즉 궁창 위에 새 궁창, 아래는 물고기로 채우시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의 틀, 즉 물이 올라와 땅이 드러난 그 땅의 가축과 기는 것, 그 땅의 짐승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죠. 그래서 안식이 의미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은혜의 다스림. 그죠? 그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여하튼 요한복음에서 넷째 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채우시는 일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끌어당기셔서 만드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요한복음의 장면이 1장 43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43절이 이튿날로 시작하죠. 여기서 이튿날은 앞으로 계산해 볼 때 넷째 날인 거죠.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채우시고 요한복음의 일곱째 날 가나의 혼인잔치, 즉 천국잔치에서 그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이 7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하는데 그 사흘째 되던 날이 헬라어 언어 트리토스, 즉 세 번째 날. 사흘째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사흘째가 아니라 세 번째, 즉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이튿날, 즉 넷째 날 세 번째를 의미하죠. 7일째가 되는 날. 이해가 되시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 3일째, 7일째, 이게 사흘이라는 단어를 딱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완성, 이걸 보여주시죠. 제가 설명을 한 번 할수록 여러분도 어려우시니까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밴드 가셔서 한번 천천히 다시 묵상하세요. 아셔야 돼요.
영생이 뭐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다들 교회 가서 뭐합니까? 알지 못해서 헛짓거리하고 있어요. 교회가 불교고 이슬람교고 다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이제 종교를 갖다가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말들 한다니까요. 진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청년들이 질문해요. 어디 갈까요? 절, 캐톨릭, 성당, 교회. 청년들이 왜 고민하는지 아세요?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 똑같이. 여러분, 이슬람이나 불교나 캐톨릭이나 기독교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얘네들한테 다 자격종고 같은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인과응보 권성징악 그러면 천국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가고 그러니 아무데나 가도 된다. 네 성격에 맞는 대로 가.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종교를 택하는 건 내 성격에 맞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차분하고 되게 조용한 걸 좋아해. 그럼 어디로 가요? 절로 가자. 막 나는 활기차고 뭔가 이게 폭발하고 막 내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돼. 막 그럼 어디로 가요 요즘? 예? 교회로 가는 거지. 그래갖고 그냥 앞에서 밴드를 깨 부시면서 막 뛰면서 찬양하는 거죠. 막 그냥 1시간 동안 이거 하면요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쌓인 게 쫙 풀리고 성령 오신 거예요 내 안에.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웅장한 게 보고 싶어. 파이프로 안에서 웅장한 음악들이 쫙 퍼져나오고, 그죠? 빠드레 도미노스 나네라라는 사람들이 막 같이 따라 부르고 하얀 수건 딱 쓰고 여자들은 너무 경건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어디로 가? 캐톨릭으로 가야지. 야, 여기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저 웅장한 음악들을 봐. 저 파이프로 안에서 나오는. 여러분은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왜?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그죠? 웅장한 게 있으니까 저희같이 무슨 제가 그렇게 막 차분한 것 같지도 그렇다고 제가 또 이렇게 막 이러지도 않고요. 이도 저도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드러나야 돼. 이해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디에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알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사흘이란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씩 정확히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누구만을 바라봐요?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 교회인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없으구나, 끝이구나. 내 어떠함도 나는 있음이 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이게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다 못하는 거죠. 깨트린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착한 일, 선한 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면 달란트 열심히 막 이렇게 모으게 돼서 그 달란트로 내가 원하는 거, 그죠? 교회들에서 주일학교에서 다 달란트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불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어떤 제 설교를 막 듣던 조그만 애가 다른 교회 딱 가고서 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기 막 듣다가 다른 교회 갔더니요 절에 온 것 같아요. 말씀 전하는 게 절에 온 것 같아요. 걔는 달란트, 그 카톡방에 달란트 방에 가고요 출석 잘하면 2,000점,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3,000점, 나중에 그거 상품으로 바꾼대요. 지금 교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애들한테부터 이 세상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 그러니 이게 교회입니까? 그 교회도 되게 큰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엄청 큰 교회인 것 같아요. 대형 교회. 근데 달란트 잔치라고 완전히 달란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한테 성경을 정확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니 그 초등학교 애가 여기 설교 듣다 봐서는 절에 온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목사님 설교랑 완전 반대예요. 정반대.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요? 안 나와야지. 그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 그 말씀밖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도 말씀을 보세요. 다 누구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설명하는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뭡니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물 없습니다. 공허해요. 이 물이 6개 정결하니, 이 정결 예식 6개라는 숫자는 7에서 모자라요. 온전히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6이라는 것은 온전할 것 같지만 온전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열매 없어요. 생명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포도주로 생명으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라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피, 보혈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역사. 그 하늘의 잔치를,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식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로 인한 그 사흘이라는 회복입니다. 그 죄로 인해 파괴된 사흘을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틀 안에서 다시 세우시는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인해 그 보혈의 생명의 공급됨으로 하늘의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예수의 사흘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7일째,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회복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지게 될 때, 그것이 사바스, 안식이 되는 거예요. 7째 안식의 역사가 있게 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냥 쉬셨다는 게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사흘 무덤에서 계시는 그 사흘을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가 아니면 없음인 자들이 우리들이고, 부활로 인해 주님께서 참 생명의 은혜의 왕되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 왕되신 주님께 피조물들이 온전히 엎드려지게 된 순종의 상태가 있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인간은 피조물의 그 자리에서 그 피조물의 자리가 어떤 자리임을 인식함으로, 주님 저는 죽은 흙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히 엎드려지게 되는 그 순종의 상태가 되게 하시는 역사, 그걸 예배라고 해요. 프로스케 예배.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사람들이 바로 예배게 된 때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런 거, 예배게 되었다 하죠. 그게 누가 등장하면서 그게 돼요? 에노스가 등장하잖아요. 에노스라는 뜻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죠. 나는 죽은 흙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없음임을 깨닫게 될 때, 그 상태가 진정 안식이고 예배고 하나님의 나라고 부활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대해서 진정 인간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의 주체는 그래서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부인되고 내 뜻이 기각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만 있는 상태, 그것을 자유라 해요. 그것을 자유라 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해방케 하셨다. 이게 진짜 자유다라는 설명하시죠.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과 어떤 내 욕심들 내 뜻이 차압당하고 삭제당하고 나보다 크신 위대하신 그 완벽하신 온전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완벽한 존재 하나님에 의해 내 삶이 정확히 붙잡히게 되고 구속되어지게 되는 역사, 그 안에 함몰되어지는 역사, 그 완벽한 주님의 손이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그 상태를 자유라 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 죄된 우리들을 끌어내셔서, 나라는 죄된 육에서 끌어내셔서 진정한 자유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 나는 삭제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묶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고 안식이 되는 것, 그것을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디카이오스의 의인 것입니다. 관계에 나눠갔죠. 의인은 창세기에서 하와가 지금 여자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피조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어 그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를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탈해버리고, 그것을 휘브리시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리 이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금 그 회복의 자리에 누가 등장하죠?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리아. 그래서 그 여자에게,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 성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회복이 다시 있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남편 대신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예수만 의존케 되고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그 교회들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흘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깨닫게 되셔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자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의지, 어떠한 행위, 어떤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그 달란트 잔치 이런 것들이 그건 다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쓰레기인 겁니다. 쓰레기. 그렇지 않습니까? 배설물인 거예요.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로 쌓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래하는 자들,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지금 교회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애들한테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은혜를 배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은혜를 말하면서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은혜를 말하면서 인간은 행위를 갖다 끌어붙여서 은혜를 훼손하고 있는 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 되풀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인간의 어떠한 1%도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만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의 역사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찬송 받으시고 주님만 역사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